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와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에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와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와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오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 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둘레에 화와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밧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료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전설병과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안에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놋 기술의 당대 최고 전문가인 히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는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한 부분은 우리 23절에서부터 기록된 바다입니다. 여러분 본문 해설 넘겨보시면 성전 놋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바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만 읽으면 아마 머릿속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이 그림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시면 이 내용들과 같이 일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모양들이 더 선명하게 머리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 바다의 기능은 본문 해설에 잠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들어가기 전에 몸이나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 놓은 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을 담아 놓은 곳이니까 굉장히 정결해야 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대충 만든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정성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디자인도 들어갑니다. 당시 기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세상적인 민주주의라든지 또 인권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중세시대에 여러 가지 타락하고 부족한 종교계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때 한창 정말 번창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와 관련된 건축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예술 문화입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보시면 거기에 여러 교회당 그러니까 성당 같은 것들이죠. 얼마나 예술적으로 잘 지어졌습니까? 또 당시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음악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당시 솔로몬은 최고의 당대 기술자를 통해서 성전 기구를 만듭니다. 중세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물건들 또한 그러한 건축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게 됩니까?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기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온갖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한 그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성취하게 될 때 그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성취한 사람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의 중요한 모습의 태도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일하는 것보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보다 주의 일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일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정성의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속신학이긴 하지만 하늘 향해서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성입니다. 물론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그것이 가미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정성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성의 마음을 통해 그 정성의 마음을 보고 누가 감동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면 참 정성이 들어갑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 데려와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정성들이 다시 한번 있게 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27절 이하에 우리가 수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4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 외에 또 히람이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노스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 가운데서 녹그릇 아마 여러분 사용하셨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녹그릇은 사용하기도 좋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방치해 두면 녹이 다 썰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닦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녹그릇이 많이 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일들이죠. 지금 히람이 이 노스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한 번 만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애프터 서비스, 사후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번 예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더 큰 정성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48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금단과 전설병과 금상과 그리고 등잔대, 불집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이 아침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5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단톡방에 제가 올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과 성전 건축물과 성전 안의 장식과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이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가 없고 그의 아들이 그 성전 봉헌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의 완공은 솔로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성과 다윗의 준비와 이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솔로몬이 향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명칭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기에 정성과 준비와 노력은 바로 이 다윗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처럼 준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릴 모든 것들을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일이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장식들,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덧붙일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최고의 기술로 만든 성전 기구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최고, 이 단어를 좋아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최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전은 그냥 대충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방법과 그리고 최고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동원되어져서 이 성전 기구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지켜보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헌신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조차도 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는 주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다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복을 받는 비결임을 오늘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그냥 대충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 믿음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최고의 수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축복들이 우리 온 성도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에 필요한 성전 기구들을 만들 때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방법으로, 그리고 최고의 재료들로 그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되 축복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헌신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얻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귀한 마음의 자세를 통해 오히려 받고자 할 때보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정성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최선의 힘을 다해 최고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귀한 감동을 안기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 그리고 국외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여러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 온 세계 많은 이들이 정말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죄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녁에 드려지는 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감동과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